왜 무조건 비판하지 말라고 하면은 되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회 발전이라는 것이 비판이 없이 어떻게 발전이 되겠습니까? 비판을 통해 사회가 발전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비판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비판이 무슨 악행도 아닌데 전면 금지할 수도 없잖아요. 이미 문학 비평, 음악 비평, 영화 비평, 이런 비평이라고 하는 것이 학문으로 자리 잡을 만큼 그 비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무조건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비판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비판을 용인하게 되면 지나친 비판과 판단과 심판이라는 것이 서로를 찌르고 서로를 평가한다고 비판이 또 다른 비판을 악순환을 일으키고 서로 감정이 상해가지고 서로 찌르고 원수가 되고 적이 되고 화합이 다 깨져버리는 것이에요. 비판받고 마음이 좋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 비판을 하라 그럴 수도 없고 하지 마라 그럴 수도 없고. 대문호인 톨스토이는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재판 법정 제도를 거부했습니다. 재판을 하는 판사들이 정의롭지 못하다, 그래서 재판의 법정을 거부했습니다. 슈바이처, 본헤퍼 이런 사람들도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정당한 비판, 부당한 비판, 긍정적인 비판, 부정적인 비판으로 나누어 봅니다만은 어떤 사람의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참 모호한 것이 비판입니다. 자라고 하는 것은 길이를 재는 도구입니다. 그 눈금의 적용 대상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면 자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잣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기에게 잘한다고 그 잣대를 후하게 해주고, 자기에게 좀 불만스럽다 잣대를 작게 한다, 그런 잣대로서의, 척도로서의 의미가 사라지는 겁니다. 자는 표준이요, 기준이요, 척도입니다. 1cm도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공신력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결코 가변적이지 않습니다. 공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기준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상황과 사람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척도가 되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캐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잣대는 자기를 대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잣대를 믿을 수가 없고 그 비판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잣대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말하면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된다면 얼마나 귀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말을 하면 모든 논란이 종식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빛이 되고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권력과 야합해서, 불의와 타협해서 구부러진 잣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그 비판의 능력이 효력이 상실되고 마는 겁니다. 곧은 잣대, 공평한 잣대, 사리가 분명한 잣대가 되는 삶을 우리가 추구하지만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미국이 가장 존경하는 에이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됐을 때, 대통령을 취임할 때 미국 대통령은 다 성경 청기에 손을 얹고 취임을 합니다. 링컨이 어떤 성경 기절에 손을 얹었느냐, 이것도 굉장히 관심입니다. 링컨이 손을 얹던 그 성경 지금도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링컨이 손을 얹었던 성경 기절이, 취임했던 성경 기절이 뭐냐? 마태복음 7장 1절 2절 산상수훈에 나온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이 귀절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그 이하의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도 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외식하는 자여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이 티라고 하는 것은 점입니다. 들보라고 하는 것은 널판지, 송판지입니다. 사람이 자기 눈에는 널판지가 있으면서 남의 눈에 티의 점을 보고
이렇게 지적한다고 비판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여라고 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의 정체가 뭐냐?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외식하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외식하는 자 혹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받은 사람이 누구죠? 다 나름대로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다 잘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모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이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늘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남을 뜯고 씹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은근히 우리는 저 사람하고 달라, 우리는 의인이야, 우리는 잘 믿어, 잘났어, 이런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너희들의 비판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고 그 칼을 본인에게 대어라. 자신을 성찰하라. 자신을 비판하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구원의 확신을 넘어서 자기를 의인으로 착각하게 되기 쉽습니다. 회개나 죄에 대한 설교를 들어도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목사가 교육보다 더 의롭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새신자보다 더 의롭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련된 종교인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통회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남의 허물에 민감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허물에 민감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을 비판하는 사람보다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을 옳다고 여기셨습니다. 내가 잘 되고 형통하고 일이 잘 풀리면 내가 잘나서 내가 잘 믿어서 된다는 그런 착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집사가 저렇게 살면 되냐? 권사가 저렇게 사니까 시험이 오고 어렵고 고난이 오지. 우리가 그런 말을 삼가해야 됩니다. 나름 잘 믿는다, 범생이다 생각할수록 더욱 겸손하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오는 것이고 사람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에게 세 가지 만자가 따라다녔습니다. 항상 남을 비판하고 자기를 의인이 자기가 심판자처럼 행동하는 바리새인에게 세 가지 만자가 따라다녔습니다. 하나는 거만, 하나는 교만, 하나는 자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는지요? 자기를 의인이라고 다른 사람을 다 멸시하고 전부 죄인으로 취급했던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남을 정죄하고 심판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거품이 있고 남에게 보여주는 나보다 내 안에 더 나가 포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 내가 더 뻥튀기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착한 위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기준 옳은 게 아닙니다. 네. 요즘 우리 사회가 다 경기가 어렵고 힘들고 하니까 이 분노하는 사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앉아가 남을 욕하는 게 우리 사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회사 생활하는 사람이 회사 마치고 나오면서 막걸리 잔 한 잔 놓고 기울어 가면서 하는 얘기가 뭐죠? 앉으면 회사 사장, 이사, 부장 욕하는 게 그들의 재미입니다. 퇴근의 즐거움이 어디 있느냐? 사장 욕하는 데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삼오오 모여서 앉아가 사장 욕하는 겁니다. 부장 욕하는 겁니다. 이 언제부터 부장 됐다고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국민이 경기가 어렵고 힘들니까 모여 앉아 뭐합니까? 대통령이 욕하는 재미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는 데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말이야 욕하는 재미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문화가 되고 습관이 되다 보니 교회에 왔어도 목사 장로 욕하는 재미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 또 정체 없는 뜬소문 인터넷 기사 가지고 목사 씻고 장로 씻고 뜯고 맛보고 그 재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앉아서 교회 앞자리를 뭐 하는 겁니다. 늘 뒤에 앉고 구석에 앉고 교회 와도 얼굴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람 만나도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목사에게 우리 집에 이런 좋은 일이 있으면 얘기 뭐하고 우리 집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 못하고 또 뭐하고 악수도 못하고 가다 만나면 괜히 안 나오는 화장실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늘 욕하고 살았기 때문에. 사람이 내가 목회를 40년 이상 하니까 사람은요, 눈동자 안 보면 그 사람 압니다. 거의 제가 부산역에 가서 돗자리 깔만 먹고 살 정도가 돼가고 있습니다. 사람만 40년 이상 대한 사람입니다. 예. 우리 그렇게 문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남을 비판하는 재미로 살아가고 남을 욕하는 재미로 살아가는 거예요. 참 불행한 거예요. 설교 시간에 교회를 이 목사를 못 쳐다보는 거예요. 전부 다 앉아 죽어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죽어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렇게 문화가 어느덧 이렇게 남을 욕하고 깔보고 무시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아무리 대단한 게 있어도 은혜가 안 되는 것이죠. 어느덧 우리가 현대판 바리새인과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이 되어가면서 속이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남보기는 근사하고 남보기는 직분을 갖고 있는데 속은 영적으로 썩어가고 있는 것이죠. 약한 자를 보듬어 주는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성령의 마음, 우리가 넘어지고 약한 사람을 보듬어 주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주님의 마음인데 우리는 어느덧 내 가슴을 치는 자가 아니고 남의 가슴을 때리는 자로 변화돼 가고 있는 겁니다. 모이면 욕하는 재미로 살아가는 것, 정말로 잘못된 불신앙적인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죠? 문제가 많습니다. 설교를 들어보나 기도를 들어보나 어느 토론회나 세미나에 참석하면 다 의인만 살아있고, 의인만 살아있습니다. 다 목사 욕하고 다 장로 욕하고 한국교회 욕하고 다 의인만 살아있습니다. 내 때문에 한국교회가 타락했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가 타도의 대상들, 비판의 대상들밖에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큰 죄라고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바르게 살지 못하고 빛과 소금 되어 정직하게 의롭게 살지 못한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고 그 비판의 화살을 자신에게 돌리는 사람이 많을 때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이해와 서로의 말이 충돌할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폭발할 수 있는 전쟁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이 모여있는 조직체는 거의 없습니다. 어느 단체든지 비슷한 사람이 모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연령대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직업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생활 수준, 경제 형편이 완전히 다른 사람끼리 모여 있습니다. 직업이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의 연륜도 교회 온 지 3년 5년 된 사람, 30년 50년 대를 이어오는 사람, 완전히 신앙의 성숙도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 취미도 다르고 다 다양하게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의 시각에서 자기의 기준에서 얘기하면 교회는 충돌할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가장 싸움하기 좋은 것이 교회입니다. 서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면 다 싸우게 되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기본으로 이 정도는 헌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은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도 알아듣지 못합니까? 하면 못 배운 사람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는 부모 잘 만났지, 너는 금수저지, 그렇게 얘기하겠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워낙 폭이 다양한 사람이, 스펙트럼이 다양한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충돌의 가능성과 잠재성을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서로를 용납하고 비판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이해해 줄 때 교회가 화합하고 평화롭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 자기 기준으로 얘기하면 교회는 늘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어떻게 하되? 받되. 연약하다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아스테네오라는 단어인데 연약하다, 병들다, 무력하다, 유약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이 병든 사람, 믿음이 아주 유약한 사람, 믿음이 너무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너희가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고 하는 이 말은 프로스 람바노, 프로스 가까이 람바노, 용납하다, 받아들이다, 음식을 취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왕따시키지 말고 그들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용납하고 환영하고 교제하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당시 로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름은 개종해서 예수를 믿지만은 우리가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예수 믿지만 우리 사람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유교라고 하는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유교라는 사상이 이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유대 율법자들이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과 안식일을 지켜왔던 사람, 나라가 없어도 수천 년 동안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지켜왔던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로마에 와 산다고 그 문화를 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레위기 11장에 있는 음식법 코셔라고 하는 법을 지금도 그대로 수천 년이 가든 지금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먹는 걸 가지고 늘 충돌하는 겁니다. 외국인과 이방인들과 늘 섞여 살면서 충돌하는 겁니다.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율법주의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 그러지만 다 음식을 가지고 부딪히는 거예요. 왜 이런 걸 몰라? 이거 교회 왜 이런 걸 가오냐?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 왜 이 날을 못 지키냐? 이래가지고 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이들을 보고 한 얘기가 뭐예요? 너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 너 중직자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받아주라 이거예요. 받아주라 이거예요. 용납하고 받아주고 그들을 왕따시키지 말고 가까이 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깨진다는 거예요. 문화 때문에 교회가 깨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각각의 문화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깨진다는 거예요. 깨진다는 거예요. 받아주라는 거예요. 고추장을 먹든지 딘장을 먹든지 받아주라는 거예요. 받아주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고추장, 딘장, 간장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딘장이라 이러고 살아가는데 그거를 뭐 없애리고 어떻게 살겠어? 어떻게 살겠어? 컵라면 뭐도 받아주라는 거예요. 받아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4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라고 하면서 용납하라는 거예요. 받아주되 그의 뭐를 비판하지 말라?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뭐 하는 거 그거 왜 만나?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한 거예요. 우리가 이 약간의 견해의 차이, 자기 문화의 차이, 자기 어떤 생각하는 기준의 차이 때문에 교회가 논쟁이 일어나고 서로 시비가 붙고 반목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런 말하면 아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따질 필요가 없고 아 틀리네 수준이 안 맞네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다르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귤 사과가 있는데 귤 사과는 다른 것이지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틀리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를 뿐입니다. 따라합시다. 다르다고 하는 것은 다를 뿐이지 나쁜 것은 아니다. 우리는 내하고 다르면 다 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하고 의견이 다르면 다 나쁜 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큰 죄악입니다. 그걸 의견이 달라도 비판하지 말고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예? 교회가 분열하고 고소고발하고 하는 걸 들다 보면은 정말 본질을 가지고 싸우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다 비본질을 가지고 서로를 주장하는 거예요. 서로를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고기를 먹는 것을 가지고 내가 고기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나 평생에 고기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채식주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나를 보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으면 나 평생 입에 고기 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고기를 먹는 사람, 안 먹는 사람, 채소만 먹는 사람 등등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문화, 이런 것들이 교회를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판하지 말고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예? 세 번째, 14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은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읽어보면 너가 누구기에 비판하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 받아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아줬는데 무슨 너가 비판하냐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 탕자 얘기가 나옵니다. 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받아줬는데 큰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줬는데 첫째 아들들이 교회 안에서 시끄럽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재산을 탕진하고 허랑방탕한 그 아들 다 받아줬는데 다시 아들로만 받아줬는데 첫째 아들이 반발하고 비판하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응? 교회는 잘나는 사람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판은 약도 되고 독도 됩니다. 좋은 비판은 그 좋은 충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가, 우리의 비판은 매우 주관적이고 내 생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평가의 기준이 뭡니까? 그 사람의 직분을 보고 평가합니까? 그 사람이 헌금을 내는 정도를 보고 평가합니까? 학교 가면 성적순을 보고 학생들을 평가합니까? 무엇이 평가의 기준입니까? 우리가 맞지 않은 잣대를 함부로 가지고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거금이 든 고가의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어드리고 머리털로 씻겨드렸습니다. 이런 행위를 보고 가룟유다가 대뜸한 얘기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낭비하는 여자가 어디 있냐? 이렇게 머리를 못 쓴 여자가 어디 있냐? 이걸 팔아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얼마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니? 뭐 하는 짓이냐?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했습니다. 동일한 행위를 보고 예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함께 아름다운 얘기가 전해지도록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보는 시각과 주님의 시각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성전 앞에서 헌금기 앞에 앉아 있을 때 한 바리새인 부자가 와서 의시되며 자랑하듯 뭉태기 돈을 헌금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속으로 했지. 야, 부자라고 저렇게 헌금만 하는 것은 아니야.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있네, 대단하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난한 과부가 엽전 한 잎을 떠뜨리고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수군거렸습니다. 그걸 돈이라고 헌금하냐? 예수님 뭐 걸베있냐? 그게 돈이냐? 그게 헌금이냐? 차라리 하지 말지. 그렇게 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그 광경을 보고 우리의 속을 아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비판의 기준이 뭡니까? 헌금의 액수입니까? 뭐가 우리의 기준입니까?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좋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옳은 사람이 많이 모인 것보다 관용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비판은 악순환을 가져옵니다. 그 비판은 결국은 자기와 자기 자식대에 가면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 누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비판을 가지고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서로를 비판하는 가정은 지옥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 비판 때문에 아내가 바뀌어요? 남편이 바뀝니까? 자식이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반항할 뿐입니다. 비판은 악순환을, 헤아림은 헤아림이라고 하는 악순환을 가져올 뿐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이런 공동체와 커뮤니티는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 관용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 사람을 받아주라 하는 이 말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서 오히려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자기를 성찰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